기초성경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완벽한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과학과 철학은 변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들,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다. 또 과학자들이 둥글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 나중에 둥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증명한 무슨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 그보다 나중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수많은 이런 컴퓨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진화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계라든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러한 과학과 철학들,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가 있는 정확한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그것이죠. 다른 종교는 뭐예요? 그냥 그 종교를 진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경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경전을 공부하려면 너무나 어렵고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세상 책과 같기 때문에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성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책이라고 이 책. 이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성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그러니까 책이라고 얘기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틀린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절대 틀린 게 없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런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데 자라려면 사람이 이 몸도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영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된다 그거죠. 그것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모든 면을 인도해 줄 그러한 기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일간의 모든 삶, 직장에서 사는 삶,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삶, 또 일터에서 곳곳에서 사는 삶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나는 성경을 아직 다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중에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개혁 성경은 또 지금 그것을 개정한 개혁 개정판 성경은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 로마 카톨릭 계열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고친 이러한 변개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과 약 한 36,000 군데나 틀리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우뚝 서서 이것을 공부해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있죠.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800여 개 예언 중에 현재까지 약 300여 개의 예언들이 성취됐는데 이제 앞으로 500여 개도 성취될 것이에요. 100%.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예언서, 이 성경만큼 정확한 그러한 것은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 뭘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다고 얘기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현 시대, 율법 시대나 또 앞으로 쓸 대환란 이런 거를 말고 현재 교회 시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 또 자기의 선함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씀이나 철학가의 말이나 종교적인 말이나 재밌는 우화나 이런 걸로는 믿음이 안 자란다. 그래서 그 일반 제도권 교회, 이 개신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성경을 모르고 자라지 않느냐. 첫째는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거듭난 바른 말씀을 매일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설교를 들어야지 세상에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육신적인 그러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부패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부패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 목사들의 유튜브 강의를 듣잖아요, 지금. 야, 뭐, 유기성이 목사 뭐 잘한다. 누구 어느 목사 잘한다. 뭐, 포도원교회 무슨 목사 잘한다. 전부 이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말이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건 쓰레기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섞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만 목사님, 너무 마찬가지. 여러분, 이 물컵이 있는데, 여기다 한 컵 대놓고 여기다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려 놨대. 이거 먹습니까? 먹으면 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도 거기에 독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독에 오염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전하는 말대로 세상을 사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묻혀서 사는 그 목사들은 여러 가지 뭐 회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안 배웠지, 성경을. 성경을 안 배워. 뭐 요만큼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그러지 또 목사가 돼서도 세상 모임에 무슨 뭐 총회 모임 무슨 모임 뭐 바자회 뭐 다 참석하고 온갖 봉사활동 하는데 어디 밥 퍼주는 데 가서 밥 퍼주는 데 참여 뭐 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너무 바빠가지고 싹 돌아다니면 수십 년 지나도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없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 출석하면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갖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저거 아는 소리인데 라든지 아니면 저거 무슨 다른 거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생각을 해 계속.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경배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해. 지금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사업에 관한 내용 생각한다든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유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 그거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탁 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대로 쓰러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확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경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팍 쓰러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시키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경험도 많고 나도 교회 생활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소리지 뭐. 하도 많이 들어봐서 다 아는 소리야.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구원을 안 받았냐?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적인 지식이 영의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게 복음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고 나왔죠.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그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라 그 얘기죠.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부활까지를 믿어야 돼. 만약에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나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라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신, 자,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 죄 졌습니다. 죄 있습니까? 나 죄 안 졌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는 죄 지은 것이 무슨 감옥 가거나 무슨 큰 사기 치거나 무슨 이런 걸 죄로 아는 것이에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내가 죄인, 과거의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나는 100% 지옥이다. 나 죄인이다. 나 죄 졌다. 내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필요하대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죄에 관해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죄 지셨죠? 그럼 어떤 사람 안 졌는데, 정말 안 지셨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 안 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 안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전에요. 나 죄인. 바로 그 당신인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죄인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인인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 있는 그 복음, 구원 계획, 즉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라 얘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절대 무한, 틀리지 않은 그러한 인도자라 이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활의 지침서, 말하자면 내가 실행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한다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한다든지, 또 내가 가정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기준을 여기다 삼는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래야 영적으로 잘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나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죠. 걸려 넘어져요. 밤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알고 있으면 이게 딱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질 않아. 실족도 안 해. 이거를 알면 잘못 알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날 때 교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있죠. 튀어나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르게 교회를 운영하고 믿음을 형성시키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 없는데 어느 교회로 가려고 그런지, 어떤 믿음을 가는, 그 사람은 경배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야. 배우질 못했어요. 바로 듣긴 들었어도 마음속까지는 안 들어왔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는 왔는데 머릿속까지는 여기서 내려가지를 않았어. 마음으로 하트로 내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한다든지, 또 사람은 성격이 아주 여러 가지 아니에요. 천차만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말만 들어도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이렇게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막 웃는데 속에 가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다 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더라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자라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얘기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계속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요구를 책망을 하는 것으로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책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게 되죠. 서서히. 그래가지고 믿음이 나중에 파괴돼 버린다 그 얘기죠. 뛰쳐나가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문제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저게 성경대로 안 하네? 이러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괜히 상처를 입어.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면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잘못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잘못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보이게 된다. 그건 절대로 영적으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라고 그러죠. 온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면 모든 게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맞아. 루시퍼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루시퍼가 반역할 때. 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알고 있으면 죄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돼. 죄를 지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러니까 꿈출한다고요. 꿈출. 죄를 지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정결케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을 강성하게 만들어. 약하면 마귀가 공격할 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큼 마귀가 공격해도 껐떡하네. 왜냐면 강건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쓰러지는 사람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그 사람 많이 알고 막 가리키고 뭐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남한테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걸 제대로 마음속에 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쓰러지지.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아는 거야. 아세요가 아니라 안다고. 제가 가끔 가다 말 실수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냥 나가다 보면 틀리는 것도 한두 개씩 있는데 알면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그걸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혹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은 같은 생각을 쫙 연이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 공격해 쓰러지는 사람은 결국엔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많이 알고 가리키고 막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이러죠. 아니요 몰라요. 몰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된 지 1년 된 사람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저거 알아야 돼.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하지? 내가 실수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알려고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서 오래된 사람은 뭐냐면 저거 맨날 들었던 거야 저거. 저거 뭐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많이 공격하면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실하고 착한데 이거 보면 안 돼. 성경대로 아주 매일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정확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세 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신,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9절. 시편 119편이 가장 길죠. 176절까지 있어. 119편 99절.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명철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예.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배우고 정상적으로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어도 많이 안다. 젊은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면 60, 70대 인생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고 얘기죠. 성경을 알면. 젊은 나이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도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다 그 얘기죠. 명철한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젖, 사과, 밥, 꿀, 뭐 이렇게 돼. 나중에 이제 단단한 거는 빵이고 물도 되고 간단한 건 고기도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어려운 진리, 쉬운 진리 뭐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골고루 양식을 먹어두면 좋은 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 뭐예요?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죠. 제가 자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식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잘해.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게 첫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음식물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약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영양이 골고루 돼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 또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사람은 활동하게 돼 있거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활동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병들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도 반찬 골고루 먹는 사람, 음식 골고루 먹는 사람, 뭐 곡식도 작곡해서 이렇게 골고루 먹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충제로 그런 거 먹는 거지. 그런 거를 위탁하고 골고루 안 먹고 반찬 한두 가지만 가지고 그냥 먹는 거를 우습게 알고 빨리 그냥 후딱 먹고 그냥 뭐 일해야지 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건강 해치는 것이에요. 또 한꺼번에 많이 먹자 급하다고.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해야 유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영이 풍성하게 돼 있으면 혼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 160절 한번 찾아보세요. 160절. 시편 119편 16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처음부터 아주 옳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네 번째, 성경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책인가? 예. 지금 세상 교회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나한테.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으로 계시했는가 보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뭐 자기도, 꿈에 계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음성이 들렸다.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작게는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많았지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하는 말씀보다 이 성경이 더 귀하다. 성경을 더 크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후서 전후 1장 16절. 16절로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예요? 변형산에서 재림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단 말씀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재림하셨을 때의 모습, 이걸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형산이죠,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에게 더 이제 이런 걸 봤는데, 그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거보다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리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목격, 눈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는 것보다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또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영이 살아나는데 누가 살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다.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왜 이 안에 내 안에 계시는가? 나를 성전 삼아 주셨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옳은 말인지, 이게 틀린 말씀인지, 틀린 말인지 옳은 말씀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그분이 다 알려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이 있어요. 기본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기록된 그대로 믿어라 얘기죠. 기록된 그대로. 단지 역설적인, 패러독스, 역설적인 거 있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부모가 얘기할 때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해봐. 이게 하지 말라는 건데 해보라고 해서 한 번 더 혼나라 그 얘기죠. 그런 거 제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제외하는 거. 또
앞뒤 문장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이제 진리,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건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가? 구원받고 바로는 몰라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은 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이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그렇게 설명해 놓고 글씨 쓸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인가 하여튼 모르고 잘못 썼어요. 이렇게 좀. 자, 그와 같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훈과 약속. 그래서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효과가 많다 그 얘기죠. 칼렙도 주님께서 또 모세가 나한테 이렇게 점령하면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이렇게 할당 받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야곱도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나와 약속한 이걸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삼고 또 그걸 신뢰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된 과학 교과서, 과학은 잘못된 거지만 과학보다도 우수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진짜 과학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성경에 나왔죠? 여러분, 누가 보면 휴거되는데 한쪽에서는 밤에 휴거되고 한쪽에서는 낮에 휴거되고 지구가 둥그니까 밤낮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보다도 또 더 빨리, 더 먼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이죠. 40장 22절에서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해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렇게 원형이죠. 자, 또 욥기 26장 7절도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우주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것을 이미 욥기에서,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 욥기에서 3000년 이상 된 그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중세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왜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위생관리가 철저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요.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고는 뭐예요? 수돗물 틀어놓고 쫙 흐르는 물에, 고인 물은 씻으면 어때? 다시 손에 묻어요. 균이. 흐르는 물은 내려보낸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다 죽였죠. 그 당시에. 그들이 고난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욥기 25장 5절은 달은 빛나지 않는, 달은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달빛이 환한 거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구로 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발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나 팩스 원리도 욥기 38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과학과 철학은 말장난과 속임수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각각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진정한 그러한 과학이 틀리지만 과학이 좋다고 하면 진정한 과학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지? 이 내용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면 안다. 또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게 여기 다 기재되어 있어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되죠.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죠. 그 인간의 상태가 여기 다 나와 있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그 속이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멸망으로 향한다 하는 그 파멸, 사탄과 함께 그런 내용도 다 있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도 여기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온갖 세상의 일들이 다 여기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속에 막 모르는 다른 지역에 점령해서 거기 가는데 거기 한 번도 안 와봐서, 그것도 큰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공격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손에는 뭐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전기로 작전해서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로 가라, 뭐 알 수가 있나? 지도와 나침판과 같아요. 항해사들 나침판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의 지팡이, 힘들 때 짚고 가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적을 만났을 때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은 가장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생활을 통하여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어느 것을 먼저 읽어라 이건 없어. 성경 말씀은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망적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믿음이 서야 되거든요,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위대한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아봤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게, 왜 시편 119편이 가장 길까요? 절수가 가장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육신적인 삶과 구원받은 삶의 비교된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 좋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은 수백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또 거기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해야겠는가 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생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모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시간들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